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피하고 숨고 노래하라입니다. 피하고 숨고 노래하라.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엄습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떠나 존재할 수 없음을 그 공포 자체가 가르쳐 줄 것이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형통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현실에 눈을 뜨면은 역시 또 너무나 기도할 게 많습니다.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서둘러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언제까지 유혹들에 굴복하고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 일이 다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있다고 해도 영적인 일에,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보면은 나 자신의 죄성이 너무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우리 이 주변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용되어야 될 중요한 참된 명령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또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여기서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는 단어로 써진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나빔.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써졌는데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특별히 시편에서 아나빔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은 등이 굽은 사람,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 고개가 숙여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의지할 때가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이 굽었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런 사람을 아나빔이라고 합니다. 아나빔. 여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제 푸토코이, 마음이 가난하다 할 때 가난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등이 굽은 사람, 또 고개가 숙여진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영적 현실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이런 영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 안에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등이 굽고 고개가 숙여진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이다 보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폼이 안 나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폼이 안 나요. 얼핏 보면은 뭔가 초라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뭔가 궁핍해 보이고 아쉬운 게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이 아나빔들이 아나빔들. 맨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나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고 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뭔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를 하고 살아야 되나, 맨날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나 자신의 모습이 이제 초라해 보이고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맨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기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기도의 목표입니다. 기도의 자존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숨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진짜 영적 현실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영적 현실. 그런 우리들, 고개가 숙여지고 등이 굽은 아나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또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영적 현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관점. 시작. 1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기도의 시입니다. 기도하는 다른 누군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기도의 시. 이게 시편 91편입니다.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기도로 버티고 있는 당신 성도를 향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가 이제 91편인데, 이제 1절, 이 1절 중요한 1절은 이제 내가 그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나빔, 고개를 숙이고 등이 숙여져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를 위해서 이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의 영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표현이 바로 이 시편 91편 1절인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를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기도하는 당신, 하나님을 붙드는 당신, 맨날 하나님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있는 당신은 어떤 존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지존하신 분의 거처에 몸을 숨기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약하고 비참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존자,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신처에 같이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요새보다 더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아나빔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 이거 뭡니까? 그늘은 여기서 날개 그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보다도, 가장 강한 통치자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영적 현실, 진짜 현실이다.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도하는 성도의 진짜 영적 현실인 것입니다. 왜 맨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하나요? 기도 좀 안 하고 좀 살 수 없나요? 왜 맨날 나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나 자괴감이 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현실이 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나아가는 곳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뭐냐?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신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다는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전능자의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신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장 높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기도의 시, 기도의 노래가 바로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도의 영적 현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시작. 그래서 시편 91편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기도의 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위해서 이제 쓴 시인데,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나도 당신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힘들 때 부모의 마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괜찮아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부모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때 나는 얘야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시편 91편 2절이에요. 2절.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너를 위해 기도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그리고 1절은 너가 어떤 존재인지 말하고 2절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너의 두려움은 나의 두려움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이 순간 너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나는 감히 고백하고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나는 고백한다. 왜 그러냐? 이유가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은 이는으로 시작하죠.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너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절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13절 쭉 내려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이 시인은 그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이 시인은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아느냐. 이제 그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1편 9절. 여기도 9절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넣어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왜냐하면 앞에 말을 받는 거잖아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이렇게 네가 승리하고 너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할 것인데, 왜냐하면 9절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께 도망갔고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했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아서 숨었기 때문이다. 피하고 숨었기 때문이다. 너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이 당신을,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그에게 피하고 그에게 숨는 사람은 반드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숨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숨는 사람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인데, 말씀에, 성경에 일관되게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강한 자다. 강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승리해야지. 승리하지 못하면 진정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강한 거예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약함과 악함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숨고 하나님 안에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하고 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는가? 결국 승리하고야 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강한 사람인데, 성도는 가장 강한 분 안에 숨고 가장 강한 분 안에 거처를 잡았기 때문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야말로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약함이에요. 약함. 그죠? 그래서 약하니까 피하고 약하니까 숨는 겁니다. 어디에? 가장 강하신 하나님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승리,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는 사람에게 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현실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영적 현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시작.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6절은. 그래서 이제 시편 91편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쓴 기도의 시인데, 1절은 기도하는 당신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 나의 신앙은 이런 것이다. 2절,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건 3절에서 13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16절은 말씀인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숨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절절히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이 굽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약하고 악함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피하고 숨고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이제 사랑한 적 있죠.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 기도하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사랑한 적, 사랑하다, 하샤크, 이거는 반하다, 애정을 느끼다 이런 거예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언어죠. 그리고 이름을 안즉, 알다, 야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 신기한 이제 내용인데, 우리가 1절에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신처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이제 숨어든 사람이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엄청 가까워진 거죠. 완전 밀착해서 날개 그늘 아래 은신처에 같이 있으니까 숨소리도 들을 만큼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는 나의 거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어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숨어들고 하나님께 피하고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서 은신처에 같이 있다, 가까이 코를 맞대고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어들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적이 뭐예요? 나에게 피하고 나에게 숨고 나를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러는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선물도 드리고 저런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고 숨고 의지하고 기대고 붙드는 그 행위를,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친밀하게 관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 사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굉장히 희한하죠, 그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상식적으로 봐도 날개 그늘 아래로, 여러분 닭 날개 그 밑에 병아리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친밀하게 가까운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고 그 은밀한 은신처로 같이 들어가서 숨소리를 느껴가면서 기대고 의지하고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 느껴도 행복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숨결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가까이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싶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만 가능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기신다, 우리에게 받을 사랑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 안에 숨어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사랑을.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잘 누리고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우리의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그를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숨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안 하니까 하나님 저는 뭐 너무 요구하는 것도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피하고 숨고 맨날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헌신하고 순교하는 사람은 뭔가? 순교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 것이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섬기게 해주세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불가능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당신을 의존함으로써 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난 당신에게 정말 끊임없이 의지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누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병든 관계지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최상의 예배라고 여겨주시고, 방금 14절에서 16절 내용은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 진심으로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숨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좋아하신다, 예뻐하신다,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피하고 숨고 노래하라. 시작.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피하고 숨고 노래한. 피하고 숨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피하고 숨고 노래하라. 정상적인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이 바로 피하고 숨고 노래하라 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영원히. 자,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것은 광야에서만 그렇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가르치셨느냐?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 피하고 숨고 노래하고 맨날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만 그러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삶의 패턴이고 생활 방식이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의 목적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최고 1번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진지하고 뜨거운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주어져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줄 모르잖아요. 내가 한 것이라고 알죠.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래서 기도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기도는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응답받고 교통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속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도 영원히 해야 되는 거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영원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께 의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연합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왜 맨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맨날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 주여, 더 이상 기도하지 않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거 좀 안 하고 싶으니까 좀 왕창 다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걸 배우라고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맨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기도에 대한 자괴감이나 회의감이 들면 꼭 시편 91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가장 높은, 요새보다 높은 곳에 안전하게 가장 강한 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구나, 하나님의 관점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피하고 숨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높이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 기도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피하고 숨고 노래하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